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1년 11월 7일 추수 감사절 예배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예배할 때 하늘에서 큰 은총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감사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마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춤추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송은 기뻐서 드리는 감사의 풍성한 찬송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영광 돌리는 기도가 되게 하시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가장 향기롭고 아름답고 믿음의 고백을 담은 헌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성령이 친히 주장하시고 이끄실 줄 믿고 우리 예배에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경배 찬양 오 신실하신 주,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난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십자가 앞으로 주께로 모으고 영에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우리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갔어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은혜와 평강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예배네선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1년 추수감사절 예배로 우리 자신을 드리며 믿음의 마음으로 진실한 고백을 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고백하며 표현하며 나아갈 때 성령이 친히 함께하여 주장하여 주시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아버지께만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사 저희들의 영혼을 만족케 하옵시길 제 이름의 지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다 같이 성시교독 교독문 105번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05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정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7장 감사하는 성도여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세 주께로 오기 전 영영께 가던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소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가지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쌍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발복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들이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말곡들은 공간에 길에 쌓아두시니 주여서 오셔서 우리 거둬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성령 찬사 올려 주소 찬송 부르리.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6편 23절에서 26절까지만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902면에 있습니다. 시편 136편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 한 시골 노인이 도시에 사는 아들 집에 와서 살면서 생긴 일입니다. 아들 집 모퉁이에 공터에 밤만 되면 이웃 주민들이 몰래 쓰레기를 갖다 버려서 악취가 나고 벌레들이 들끓어 아들이 매일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아버지가 보았습니다. 아들이 주민들에게 아무리 호소하고 경고문을 붙여놓아도 허사였습니다. 아들의 고민을 아는 아버지가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 가서 호미하고 퇴비와 채소 씨앗을 사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날부터 공터를 일구기 시작합니다. 단단한 땅을 갈아엎고 자갈을 드러내고 퇴비를 뿌리고 골을 파서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손질된 그 텃밭에 상추와 고추, 다른 채소들을 심었습니다. 밭을 읽은 다음 날 아침에 아들이 호들갑을 떨면서 아버지, 오늘은 쓰레기가 웬일이니 없네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후 그날부터는 더 이상 쓰레기가 그 공터에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에 상추는 먹음직스럽게 많이 자랐고 싱싱한 고추도 풍성하게 많이 열렸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종이와 굵은 편을 가져오라고 하더니 이렇게 쓰라고 합니다. 상추가 필요하신 분은 마음껏 뜯어다 드세요. 고추도 마음껏 따다가 맛있게 드세요. 싱싱한 상추와 풋고추는 마을 사람들에게 인기였습니다. 이제는 많은 이웃 사람들이, 주민들이 아들에게 사장님, 여기 오래오래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일은 별로 어렵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얻는 일도 우리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행실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으로 감사하며 삶을 살게 되면 얼마든지 가능하게 됩니다. 질문 몇 가지를 드립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질문입니다. 혹시 지금 숨이 안 쉬어지는 분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전깃불이 안 보이는 분, 눈이 어두운 분이 계십니까? 세 번째는 눈을 깜빡거리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눈이 아픕니까? 네 번째는 목사의 목소리가 안 들린 분이 있습니까?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입이 안 벌려져서 음식을 못 드신 분이 계십니까? 여섯 번째입니다. 목소리를 내서 찬양을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일곱 번째입니다. 고개가 안 돌아가서 고정이 되어 불편한 분이 계십니까? 여덟 번째입니다. 손가락이 안 펴지는 분이 있습니까? 아홉 번째입니다. 가슴에 손을 대면 심장이 안 뛰는 분이 있습니까? 열 번째입니다. 얼굴 근육이 안 움직여서 못 웃으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10가지 신체 활동이 모두 정상이시라면
우리는 이미 10가지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감사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잘 일어나서 낮에 잘 먹고 잘 움직이다가 저녁에 잘 잠이 드는 것, 곧 정상적인 신체를 유지하며 살아간다는 것만으로도 감사 중에 감사의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까요?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아있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인 그 인자하심을 감사합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136편은 26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절 한 절마다 인자하심이라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136편에는 인자하심이라는 말씀이 26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인자하심 뒤에는 꼭 영원하다라는 말씀이 덧붙여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성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경험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7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 가장 잘 표현된 말씀이 신약성경의 누가복음 16장 탕자의 비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절반을 가지고 집을 나간 작은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재산을 다 잃어버린 것, 아버지 이름을 더럽힘과 상관없이 그를 반갑게 맞이하면서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고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얻고 찾았다라고 기뻐하면서 이웃 사람들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인자하신 분이라 하실지라도 마음만으로만 동정심을 갖고 계시고 자비를 베풀고 싶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가련하게 여기시는 연민의 정으로만 끝나는 인자하심이라면 굳이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의 삶에 실제로 경험하도록 베푸시는 행동하는 인자하심입니다. 그와 같이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맞아주시고 온갖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런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이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탕자의 비유에서 죄 지은 아들은 돌아와서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 종으로 받아달라고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이라고 선언하고 받아주시고 사랑합니다. 환경과 여건과 시간의 변화를 따라 아버지 사랑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끝까지 아들을 아들이라고 받아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변함이 없는 사랑이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교인들의 얼굴을 살피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인자한 얼굴, 행복한 얼굴, 환한 얼굴을 찾아보지만 그런 얼굴을 만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코로나로 어려운 환경으로 좌절을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더더욱 마스크를 쓰므로 사람들의 눈치를 의식할 필요가 없어서 굳이 표정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항상 그렇게 우울하고 침울하게 마스크를 덮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표정 없는 얼굴, 찌푸린 얼굴, 힘든 표정을 짓고 있는 교우들을 볼 때 제 마음도 절로 어두워집니다. 할 수만 있다면 성도들의 얼굴에서 수심의 그늘을 벗겨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좋고 싫음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 안내자라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어찌 좋은 일만 일어나겠습니까? 하는 일이 다 잘 되기를 바라지만 그건 꿈일 뿐입니다. 인생은 그래서 슬픔과 기쁨, 절망과 희망, 어둠과 빛, 실패와 성공이라는 재료를 골고루 섞어서 이용해서 아름다운 비단을 짜는 고단한 인내의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재료를 가지고도 다채로운 빛깔의 고운 무늬를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고, 좋은 재료를 가지고도 칙칙한 무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우리 마음이 빛을 향해 열려 있느냐, 어둠을 향해 열려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아도 삶의 조건이 참 어려운 사람인데 그 사람만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는 남에게 활력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삶의 조건은 좋은데 늘 화난 사람 같은 표정을 지으며 남의 기분조차 망쳐놓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사랑을 입은 성도라면 선행은 못하더라도 불편함은 보여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시인 오규원 씨의 글에 보면 어둠은 자세히 봐도 역시 어둡다라는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즉 어둠은 어떤 실체가 아니라 그것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어두운 것일 수도 있고 밝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게 어둠이므로 어두운 날 본 모든 것은 어둠이다. 어두운 게 어둠이므로 어두운 날 본 꽃도 사랑도 청춘도 어둠이고, 어두운 게 어둠이므로 어두운 날 본 태양도 어둠이다. 그러니까 어두운 것으로 뭉친 어둠은 어둡지 않은 날 봐도 역시 어둡다. 예수님은 자신을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어두운 마음으로 바라보면 꽃도 사랑도 청춘도 태양도 어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우리 속을 밝혀주신 예수님의 빛으로 모든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둠에서도 밝음을 발견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밝다고 기쁘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닥치든 만족할 줄 아는 마음보다 더 귀한 재산은 없습니다. 저는 간혹 믿음이란 아름다움을 향해서 과감하게 돌아서는 능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의 어떤 일도 한 면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양면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느 면을 보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도박장에 가서 잭팟이 터트져서 횡재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돈 몇 푼 안 넣었는데 갑자기 대박이 터졌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것을 보고 운수대통했다느니 호박이 넝쿨째 굴러왔다느니 하면서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행운인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그 사람이 느닷없이 횡재해 얼이 빠져 직장을 그만두고 술집에 출근하다시피 하고 도박장을 기웃거린다면 행운처럼 보이던 그 일은 사실 타락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볼까요?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분야의 최고가 되기 위해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항상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보니 화를 잘 냈을 것이고 그러니 그의 표정은 차가웠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몸의 신호를 무시한 채 달려온 결과 깊은 병에 들고 만 겁니다. 그는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불운을 탓했을 것입니다. 산다는 게 이런 것인가 싶어 죽고 싶다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의 회복을 위해 그렇게도 마음 쓰고 따뜻하게 돌아보지는 가족들,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눈물겹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들을 위해서라도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자기중심주의,
성취 중심주의 삶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으로 인간적인 따스함을 회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에게 질병의 고통은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행운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세상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됩니다. 어두운 밤에 바라보면 사물들은 검은 실루엣으로만으로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하지만 해가 떠올라서 아침이 되면 모든 것은 저마다의 색채를 뽐내면서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빛이 없으면 제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 빛이 있으면 세상은 아름다움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세상을 어둡게만 보면 세상은 한없이 어두운 지옥입니다. 하지만 밝게 보면 세상은 아직은 살만한 곳입니다. 저는 살다가 무슨 일이 닥치거든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싶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잘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대박이 나서가 아니고 은행 통장 잔고가 넘쳐나서도 아니고 직장에서 승진해서도 아니고 내 입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으며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삶을 누릴 줄 알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손에 쥐고 남의 손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살기에 만족을 모릅니다. 물이 바다로 흐르지만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채워줘야 만족한다면 우린 영원히 만족을 모르는 사람으로 살 것입니다. 저는 한 주간 감사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라디오를 켰는데 느닷없이 감사는 인생관이다라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인생을 바라보는 하나의 렌즈입니다. 세상에는 욕구 불만의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과 모든 일들을 향해 투덜거리면서 삽니다. 허무의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세상 일들은 다 부질없는 것일 겁니다. 사람은 얼마나 감사할 줄 아느냐가 그의 인격의 성숙도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철들었다는 말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철든 사람은 먼저 부모에게 감사합니다. 철든 사람은 이웃에게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욱 철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인자하심을 감사하는 마음은 그 어느 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지는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총을 나르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차리고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불만의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렌즈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 불만이 나를 불행하게 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감사의 렌즈로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아름다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밉살스럽게 보이던 사람도 예쁜 구석이 있음을 깨닫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내 속을 태우던 사람도 사실은 좋은 점이 많은 사람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일에 함께 공존하는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 가운데 긍정적인 면을 먼저 보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은 한결 따뜻해질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추수감사절에 우리 모두가 감사의 인생관으로 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정신적인 무력과 우울함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찬송가 489장에
우리에게 재미있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가사에 보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저는 가끔 이 찬송가의 가사를 실천해 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곤 합니다. 사실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지냈습니다. 저도 웬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힘에 겨운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칠 때면 예배당에 앉아서 묵상 기도를 통해 마음을 고요하게 한 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하나하나 곱씹어 보았습니다. 행복한 가정, 건강한 식구들, 작지만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따라오는 우리 성도들, 또 형제들, 나를 위해서 많이 기다려주고 기도해주는 많은 분들,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복들이 나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거짓말처럼 피곤이 가시고 정신력, 활력이 되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려주신 복을 세어보니 감사가 일어나고 그 감사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시편 시인은 수많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영원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이 얼마나 나를 덮고 넘었는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136편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직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이어져 있습니다. 특히 1절에서 3절에서는 위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얼마나 감사하고 찬양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기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지 그 자체로 감사하거나 찬양은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을 보면서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의 감사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여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부모가 있다는 그 자체, 자식이 있다는 그 자체에 감사하는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산소호흡기를 끼며 음식물을 관을 통해서 식도로 넣어줘야만이 생명을 지탱할 수 있는 식물인간이 된 자식을 둔 부모들은 그 자식에게 어떻게 말한 줄 아십니까? 빨리 일어나서 돈 벌어와라. 빨리 시집가고 장가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 자식이 이대로 살아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자식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에 기뻐하고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어떤 조건과 결과에 대한 감사입니다. 4절에서 9절까지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이고, 그리고 10절부터 22절까지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이며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반적인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특히 시인은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표현합니다. 시인은 지금 자신의 월급을 올려주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 큰 평수의 집에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위 귀절을 읽으면서 감사하지 못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도 거창한 것, 특별한 것에 대해서만 감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는 점점 줄어들고 불평이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반 이상을 감사로 한번 채워보십시오.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몰려올 것입니다. 감사는 어떤 결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감사합시다. 이 시간 용서하소서 우리 함께 찬송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천한 이모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시니도 주님이시여 쓰시니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중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아버지여.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통제되고 차단되고 위축된 세상 가운데서도 2021년을 살게 하시고 추수감사절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의 하나님, 없는 것으로 감사가 아니라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주셔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경험하도록 우리 일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오늘 드려진 헌금을 놓고 봉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우리 마음을 감동케 하시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표하며 추수감사절로 지키며 헌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려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다하오리까? 오직 우리의 정성이 담기고 신앙 고백이 담긴 적은 물질일지라도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믿음으로 드릴 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양이 아니라 마음, 정성, 믿음을 보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더 많은 감사로 마음을 표현하고 싶으나 믿음이 적거나 물질이 궁하여 드리지 못함도 궁일이 여기사 용서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받는 은혜를 입어 기회를 허락하신다면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은총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받으시고 흠양할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함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시네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전을 나가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날 위해 보배로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전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이어서 오늘 교회 소식 안내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1년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후에 어느 때 같으면 식사와 또 여러 가지 다과를 나누면서 기쁨으로 나눌 수 있었을 텐데 교회에서 예배 외에 식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떡과 과일로 준비해서 선물로 나눕니다. 다음 주일은 성례주일로 지킵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지난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집에서 유튜브로도 얼마든지 가능하기에 그 시간만큼 하나님께 붙들려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과일, 헌금 모든 것들은 우리 이웃들과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는데 함께 사랑으로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절 많은 분들이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풍성하게 잘 준비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방역 수칙이 많이 바뀌어서 이제 일상으로 회복을 위해서 많이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마음을 움직여서 방역 수칙 지키면서 신앙생활도 하고 일상생활도 건강하게 열심히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각 가정에 한 부씩 전달해드리고 또 사업장에는 필요하신 분들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단 찬송 나 주의 믿음 갖고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님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지하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추수감사절을 마음껏
마음으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시간과 여건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이 감사의 마음, 이 감격의 마음이 계속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주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강복하시고 함께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영원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며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